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쭉 훑으면서 그렇게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장 1절부터 16절은 브레셋 장수 골리앗의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체구를 가진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싸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골리앗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45cm입니다. 대략 45cm를 말하고 있습니다. 45cm 곱하기 6규빗은 270cm입니다. 거기다 한 뼘이 있다고 합니다. 한 뼘은 20cm. 그러니까 총 290cm가 되겠습니다. 또 그가 입은 갑옷은 놋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1세겔이 11.5g입니다. 이 11.5g에 5,000세겔을 곱하게 되면 57kg이 됩니다. 그리고 창날이 1,6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한 세겔이 11.5g이면 5g에다가 600세겔을 곱하면 7kg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다면 보통 사람은 움직이기도 불가능한 무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군대를 지름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골리앗의 기가 눌려서 그 누구도 그런 골리앗 앞에 대항하려고 나설 이스라엘 군사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속으로 고함을 치고 쳤지만 대항할 군사는 이스라엘 군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 군사들 가운데는 우리가 다윗의 큰형 엘리압 또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삼마까지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런 골리앗을 본 다윗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이제 형들의 면회를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전쟁터로 오게 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조롱과 멸시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장 골리앗을 또 죽이는 자에게 내리는 상과 혜택에 대해서 듣게 된 다윗은 정말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26절 말씀을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브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 하십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일이거늘 무슨 저런 놈을 죽이는데 상까지 준다는 말입니까?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골리앗보다 못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의 순수한 중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골리앗보다 오히려 못하게 여기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 중심이 다윗의 중심과는 너무나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가진 믿음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가면 다윗의 말을 들은 형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형들의 반응은 전쟁터에 놀러와 헛소리를 하는 정말 철없고 어리석고 완악한 막내 동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자기들을 지나서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울 때부터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 옛날 요셉을 향하여 바라보던 10명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다윗의 형들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까지 말씀은 다윗 앞에 이제 사울 왕 앞에 이제 다윗이 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왕에까지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사울 왕의 부름을 받은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골리앗으로 인해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다윗의 마음에는 골리앗과 같은 자는 이미 상대가 안 되는 자로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어린 소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중심이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 보고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음을 말하면서 골리앗과 사울 상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이렇게 힘과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은 골리앗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다고 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싸움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공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고백을 사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공가도 싸워서 이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블레셋 사람을 어찌 이기지 못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믿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것 같지만 두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의 마음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의 말에 사울 왕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말리는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3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이런 확신에 찬 믿음과 또 마음의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어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에 싸우겠다고 하자 이제 사울은 자신의 군복과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주어 한번 입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아 다 벗어놓고 자신이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물매와
제구와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드는 자세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갑옷과 무기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좋은 갑옷과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갑옷과 무기와 투구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무기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면 사울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면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어렸을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인 이상 골리앗이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무기라든지 갑옷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손에 들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무기라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제구와 물매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골리앗이 개를 쫓을 때 쓰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비웃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 가지 적용적으로 살펴보자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고 못 사는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와 위치와 모습을 늘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늘 부복하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나 부유하게 되었을 때나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의지하는 중심은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그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41절에서 49절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죽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에 달려가는 다윗의 고백과 외침은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외침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구구절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의 믿음은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은 다윗과 사울에는 골리앗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칼과 창도 아닌 물매와 제구를 들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업신여깁니다. 또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고 조롱합니다. 또 그래서 개나 쫓고 잡는 막대기로 나를 잡으려 왔느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들이 섬기는 브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브레셋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의미도 도움도 못 되는 죽은 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표현과 반응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미신적인 신앙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로 자기 신에게 상대방을 저주하기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9절과 45절에서 49절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과 무기로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골리앗, 그가 달리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 자신과 하나님이 일체가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기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자 하는 모습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자기가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임하고 있는 자세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어찌 감히 골리앗이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무기가 칼과 단창이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에게 빌었습니다. 또 자신의 힘과 무기로 싸우려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무기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오늘 나의 손에 붙여서 죽이게 할 것임을 강조하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하반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통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속으로 믿는 하나님을 뛰어넘게 되어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기로 말미암아 나타내나는 다윗의 신앙이야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건져내는 것은 세상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세상 칼과 창이라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7절 하반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고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편임으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고 너는 패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48절 49절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물매의 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말만 앞서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에 일치된 모습임을 그인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과 마주치게 되면 머뭇거리게 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대책 없는 듯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0절에서 51절은 이제는 불행하게도 골리앗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의지한 칼과 단창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을 자르는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칼에 자기가 죽임을 당함으로 자신이 칼과 단창과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이
어떤 때는 우리를 죽이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케 하게 하는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가 항상 움츠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아버지여 골리앗처럼 아버지여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